한번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든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진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해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이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다시 한번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 이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해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이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해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이들이 모두
다시 한번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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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동안에 나 사는 동안 오직 주님 앞에 주께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이뤄내는 그 소리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하도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가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또 이렇게 되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의 그 찢기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이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마음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귀하고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을 깊숙이 파고들어 다시 한번 영적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 아침에 깨어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뉴스와 세계의 망측한 사건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말세의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부터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끄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올해는 코로나의 혼돈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느라 단풍과 무르익은 황금 물결의 가을의 정취를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 가을 들려 자연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부 대면 예배와 제자훈련, 1:1 양육훈련 등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세기 이상 억압과 굶주림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어둠의 속으로서 하루빨리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근로자들과 경영자 이 모든 난제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길 강청드립니다. 이 민족과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상훈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슴 속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그 말씀이 행함이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아름다운 손길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는 코로나 환란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주일인데요.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남아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TV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이는 동안에 더 우리가 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코로나의 이 전염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달의 말씀, 10월의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2절 말씀. 우리 이제 작년 예배는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이제 병행하는데요. 청소년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육아유치부 또 유초등부는 오늘부터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서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일에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주보에 또 우리가 각 개인 오랜만에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왔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단에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제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기도 운동 이번 주는 사사기 2장부터 사사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묘일별로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온 아기가 있어요. 잠시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임반석 성도님, 엄마는 이지은 성도님. 우리 자녀의 이름은 세빛입니다. 앞을 보시고 이렇게 성도님들 잘 보시고 예, 우리 아기를 좀 잘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사실 뭐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보고 싶어할 것 같은데 예, 아주 이쁘죠. 세빛 이름이 세빛입니다. 임세빛. 지금 이제 80일 되었다고 해요. 태어난지. 누구냐면 우리 임재근 집사님 손녀딸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마음으로서 우리 아이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임반석 성도 또 이지은 성도 가정 가운데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난 우리 세빛 주님께서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온전하게 비추는 그러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우리 세빛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하여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빛이 정말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스승, 멘토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세빛이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빠, 엄마로 또 부름받은 우리 임반석 성도, 이지은 성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비씨를 위하여 정말 늘 기도에 힘쓰며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는 믿음의 선배, 또 신앙의 아름다운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도님들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9일에 우리 전혜지 자매가 결혼식을 하였는데요. 그 결혼에 감사하여서 우리 전홍권 성도님, 김선혜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으로 여러분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맛있는 떡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고 나는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2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새롭게 또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을 또 마음껏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자일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또 다락방에서 순장님과 순원들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락방 소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일 다락방 이경미 성도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저희 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자일 다락방 순장님은 성춘순 권사님이세요. 우리 순장님은 마음이 참 따뜻하시고 인격적이셔서 때로는 친정엄마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늘 부족한 순원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순원들 모두 행복하게 다락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원들은 저까지 모두 6분이 계세요. 여자일 다락방에 자랑이 있다면 첫째는 순원들 모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세요. 그리고 둘째는 모든 순원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신실하게 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고 모인 건 아니지만 모든 순원들이 한미모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 미모하시는 우리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들의 멋진 소개와 또 성경 봉독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 고수의 품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프로야구, 야구라든지 이런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프로야구 시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추신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가 이제 오랜 기간 그가 미국 프로야구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러 그런 감독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 추신수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꼽은 인물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감독인 베이커 감독이에요. 흑인 감독이신데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특이하게도 훈련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도 내내 저렇게 이쑤시개를 입에다 이렇게 물고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저에게도 상당히 이분의 이 모습이 인상적이었었는데, 이 베이커 감독은 미국 프로야구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한 그 기간만 33년이에요. 지금 33년째 그렇게 미국 프로야구 감독을 여러 팀을 거치면서 감독 생활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71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그렇게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신수 선수가 이분하고 신시내티 레즈라는 그 팀에서 1년밖에는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분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감독으로 꼽을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베이커 감독은 자신의 선수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믿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신수 선수의 이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지금 이제 미국이 그 프로야구 시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고 지금 그 가을 야구라고 하죠. 포스트 시즌. 그래서 지금 양대 리그가 챔피언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대 리그에서 우승한 팀들이 붙어서 이제 월드 시리즈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챔피언 시리즈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7전 4선승제. 그래서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을 먼저 이긴 팀이 이제 월드 시리즈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이커 감독이 이끄는 이 휴스턴이 앞에 3경기를 내리졌어요. 그래서 3대0으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였죠. 그 4차전에서 그레인키라는 그 현역 선수들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이제 투수로 나섰는데 잘 던지다가 이 그레인키 선수가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커 감독이 이끄는 이 휴스턴의 입장에서 이번 게임을 지게 되면 이제 월드 시리즈 진출이 이제 좌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이커 감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이커 감독이 이제 투수가 있는 그 마운드로 올라갔어요. 아마 사람들은 다 예상했을 거예요. 아, 지금 투수를 이제 교체하려나 보다, 바꾸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이커 감독이 올라갔다가 투수를 바꾸지 않고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다행히도 휴스턴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시리즈에 대한 이제 신락 같은 그 희망의 끈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이날 승리 투수가 된 그레인키 그 투수가 인터뷰에서 이 베이커 감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투수인 자신을 믿어줘서 신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그레인키 선수가 굉장히 독특한 선수예요. 인터뷰에 있어서 굉장히 악명 높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정말 예상 밖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마치 말하기 싫은 어린 아이에게 억지로 인터뷰를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해왔던 선수인데, 그날만큼은 말도 굉장히 잘하고 정말 그 베이커 감독에 대한 감사의 말도 이렇게 잘 남기고 인터뷰를 상당히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이커 감독은 투수 교체도 하지 않을 거면서 뭐하러 투수가 있는 그 마운드로 올라갔을까요? 사실 베이커 감독은 그가 나중에 이제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면 투수 교체를 고민하면서 마운드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레인키 그 투수의 눈을 보는데, 아, 내가 이 경기를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맡기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3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그 감독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눈만 봐도 얘가 지금 두려워서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지,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 감독이 간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수다운 그러한 면모인 것입니다. 다행히 그레인키 선수가 그날 교체되지 않고 그 게임을 승리했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그냥 그 다른 감독들처럼 섣부르게 그 투수를 바꾸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아마 휴스턴은 그 게임을 지면서 4대 0으로 그냥 그 챔피언 시리즈를 마감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월드 시리즈는 그냥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휴스턴이 나머지 그 두 경기까지 다 이기면서 지금 3대 3 동률을 이루어서 오늘 7차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 4차전의 그 위기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은 베이커 감독에게 있어서 그가 야구의 고수임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테랑 감독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보니까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시험의 그 치열한 순간은 다 지나가고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을 그냥 계셨다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 보니까 신명기,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칩니다. 자, 이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을 것으로 시험하였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자,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결국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그 선악과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이 하는 이 유혹, 먹을 것으로 이 유혹하는 이 뱀의 유혹에 무너진 반면, 광야의 그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 굶주리셨던 우리 예수님은 뱀이 한 이 사탄이 한 이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자,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너를 잡아주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테니까 한번 시도해봐. 지금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또 물리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이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당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와에게 전달이 잘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와가 그 내용들을 잘 전달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와가 뭐라고 뱀에게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먹었다가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대답하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를 시험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뱀에게 제시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시고 그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분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 만국을 보게 한 다음에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영광을 너로 하여금 누리게 하겠다. 자, 그렇게 약속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와가 결정적으로 뱀의 어떤 말에 속게 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런 마음을 지금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지금 높아지고자 하는 그 하와의 마음을 지금 사탄이 막 부추긴 것입니다. 결국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꾀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경배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시며 그 사탄을 쫓아버렸어요. 자, 사탄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봤지만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그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기 삼아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말씀. 이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넘어진 아담과 하와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기는 고수로서의 그 예수님의 품격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품격, 예수님의 이 위엄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시험은 이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예수님이니까 이기는 게 맞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그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인공지능 그 로봇,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그 로봇은 갓 구운 그 빵,
그 제과점에서 빵집에서 나오는 그 각 구운 빵을 보면서 그 인공지능 로봇은 군침을 흘리지 않아요. 그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그 인공지능 로봇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 유혹, 아무리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 유혹도 인공지능 이 로봇에게는 결코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인공지능 로봇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가 우리 예수님에게도 다 있습니다. 먹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주무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피곤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기쁨, 슬픔, 분노, 이 모든 욕구와 감정을 우리와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처럼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격이고 예수님의 위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보다 멍청할까요? 사탄이 우리보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은 우리보다 잘 모르는 그런 존재일까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하면 내가 저 인간의 속성을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속성을 잘만 이용하면 그 예수를 내가 넘어뜨릴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단이 이 예수님에게 덤벼든 거예요. 달려든 거예요. 사탄이 무슨 바보입니까? 다 이 모든 계산 속에서 사탄이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구나,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탄이 그냥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사탄은 사탄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사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실패했던 사탄의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깔끔하게 이겨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광야, 그리고 그 주변 요단강 주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헤롯이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가로챕니다. 자, 이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헤롯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괘씸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 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겁이 많아?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헤롯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두려워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 마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피가 섞인 혼혈들이 살았던 반면 이 갈릴리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섞여 살았어요. 혼혈이 아닌 그러한 유대인들과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 그런 이들이 갈릴리를 주변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흑암이 드리워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금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자, 모든 권세, 명예, 돈,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까지도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망이 없는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비추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땅을 비추기 위해서 그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자신에 대해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또 다른 품격, 또 다른 위엄입니다.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은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본문 삼아서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만 우리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과정이 훈련소에 이렇게 훈련병들이 앉아 있는데 특공대에서 특수부대에서 와가지고 딱 보고 체격 조건 좋고 좀 키 크고 또 힘 세고 좀 이렇게 잘하고 할 것 같은 사람들,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차출하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다음 조업을 위하여 또 이제 날이 저물면 또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안가에 있는데 군중들이 지금 빽빽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그 배를 빌려서 그 베드로의 배를 갈릴리 호수에 띄우고 거기에 앉아서
그 사람들과 일정한 간격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군중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다 허탕쳤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 같아서도 안 되고 지금 자신의 몸이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금 몸이 지쳐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원래 그 아침 시간은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감지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와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적인 그 내용들,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살펴봤을 때 이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누구인지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놀라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이 과정, 특수부대 요원이 훈련소에서 이렇게 차출하듯 그렇게 차출하지 않으셨어요. 막 윽박지르듯이 너 할 거야 말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절 목사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니까지 게 신학교 가라면 가야지, 니까지 게 목사하라면 목사해야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 식으로 저에게 윽박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대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막 저를 막 힘들게 해서 막 저의 삶이 막 요동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걸 막 때려치고 이렇게 신학교로 가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 삶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작정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했다면 베드로가 납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배 위에서 그물을 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먹힌 거예요. 베드로가 납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베드로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물리치셨어요. 그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700년 전 자신에 대해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분께 이끌리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들려진 그 그물을 씻으면서도 그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품격, 그 위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이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대면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언제 또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TV를 통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할 날이 또 오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베드로의 그 귀에 말씀이 꽂히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작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든 우리의 사무실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달게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책 백날 베고 잔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눈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각자가 받는 말씀은 다 달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는 그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사로잡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 그 위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칼 삼아, 검으로 삼아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오래전에 선포된 자신을 향한 그 말씀을 그가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도 그가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들을 물리쳤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그가 가게 되셨는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들, 이 말씀을 힘입어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요한 그 사단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삼아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실 때 그 700년 전에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가 그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작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삼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눈은 주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그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온전하게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 자리로 나오며 또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